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에는 개역개정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 에스겔 37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릴 터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 하던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야훼가 한번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아멘.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시간들과 그 기억들이 새로워지고 또 1년 동안 새로운 사역지에서 섬겼던 그러한 뭔가 새로운 곳에서 느꼈던 감동과 은혜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잘 잡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경험과 또 은혜들이 깊이 나눠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시작한다는 그런 감동과 또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함에서 오는 그런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신앙 안에서 익숙함을 경계해야 될 필요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 가운데서 익숙하기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깨달아져 가는 지난 1년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좀 설레임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서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소망이 없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배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잃었습니다. 조국이 잃었고 그 조국 잃은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포로기 2차 시기 때 25살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에스겔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조국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국의 그런 어떤 새롭게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겨운 포로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젊음의 그런
혈기와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조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꿈은 있었지만 자신의 현실은 포로이고 그 포로의 삶 속에서 주는 좌절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그런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땅에 온 자가, 그 젊은이가 에스겔에 이렇게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바라보고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내었던 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 함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알게 된 포로기에 있었던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 소식을 전해졌을 때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소망은, 이제 희망은 끝났구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있을 것인가? 나에게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뭔가 나에게 새로운 것,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로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그 상황, 구약적 상황에서 보면 이 뼈라고 하는 것,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절망을 의미하고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것을 가리켰을 때 바로 마른 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31절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나의 뼈가 쇠하다, 마른 뼈 같다, 이러한 것들의 표현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모든 소망의, 모든 희망의 것들을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면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상황을 너희들이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조국이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다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을 그 현실과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마른 뼈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현상을, 그 사건을,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 기적의 의미들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생기가 나며 그 마른 뼈가 회복되어져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것을 보여준 그 의미를 이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하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아무런 죽음의 상황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 환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소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의 제목을 절대적 은혜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는 것,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대적인 은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연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약이나 아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러한 걸림이 없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이 놀라운 환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준 환상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의 사건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1년여 기간의 사역을 마치면서 바로 이 절대적 은혜에 대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마무리를 제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려져 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 작년 12월 둘째 주 이후에 제 몸 상태도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몸이 안 좋아지게 되니까 그 모든 상황에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나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리고 생각지 않게끔 정말 예상치 않았는데 바로 느닷없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저의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50 후반대로 접어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은 점점 그 길이 막혀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새벽을 깨우며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른 뼈가 회복되어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가는 그런 환상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 안에 정말로 조금씩 감사의 고백이 차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감사의 조건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것이 점점 차오르게 해서 정말 살아있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입으셨으니까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군요. 역시 기도가 해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절대적 은혜의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허물많지만 그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 존재 앞에서 다시 감사의 회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실존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생기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립니다. 귀한 접근이고 귀한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임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로 절대적인 주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존전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의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 속에서 나 느끼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소망, 좋은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 인정과 그 주권에 대한 부복함,
꿇어 엎드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건을 저는 이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제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저 기적 같은 감사의 은혜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그 생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감사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삶의 현장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내하며 감당해나며 견뎌나가는 그 생활이라는 건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받았던 놀라운 감사와 기적에 대한 그 감격이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고 아무것도 나아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점점 생활적인 여건 속에서 오는, 옥죄어 오는 그런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이 제 마음을 짓누르게 될 때 내가 가졌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점점 사그라져가는 그런 현실을 바로 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한 존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적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정말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자, 하나님 그분만으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견뎌내나가며 하루하루를 그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그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서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많은 프로그램과 그 속에서 많은 유익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또 아주 열정적으로 행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1년여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것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은 매몰되어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는 것 같은 그러한 강구 속에서 오는 많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내고 조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뭔가 정답이 없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것이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또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에스겔 37장과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들 속에서 열정을 다하여서 향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운데 기다리는 일이나 그 핵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벼르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절대적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는 것, 그 결과 도와주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내가 인내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간증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간증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앞에 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두었을 때 그 놀라운 소망을 두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음을 그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026년 많은 계획과 소망과 또 준비 가운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소망과 또 열정과 계획들이 어느 정도 이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아니면 뭔가 부족한 모습, 벌써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고 소망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삶 속에서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회복시켜 주시는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